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본문은 고난주간 셋째 날인 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 논쟁에 이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함을 풍자하는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때가 이르자 주인이 소출을 받으라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농부들은 매번 종을 때리거나 죽였습니다. 최후에는 주인의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마저 죽여서 버립니다. 주인은 그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열매를 요구하실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일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고 말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죄는 자라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는 절대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복되고 심화되고 점점 더 악화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재물과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악한 농부와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악한 농부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들을 죽이는 농부들의 악행을 말하는데요.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가 그 사람의 장래와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너희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기록한 것인데요. 건축자의 버린 돌은 이스라엘 전체이거나 다윗 가문의 후손입니다. 왕위에 오르기까지 일부 유대인의 배척과 박해를 받았던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농부들이 왜 이런 악행을 저질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과 농부들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느끼게 됩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불특정 다수에게 맡기게 된 것이죠. 개인적으로 알고 맡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농부들이 이런 극악한 일을 저지르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실명이 나타나지 않으면 악성 댓글로 무자비하게 인격 살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중 속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군중 속에 숨어서 돌을 던지면 이 돌들이 엄청난 돌이 되어서 한 사람을 비참하게 죽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군중 속에서 숨어서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때는 죄에 노출되기가 쉽고 악한 죄에 빠져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이 봉사 안 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군중 속에 숨어 있게 되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그렇게 큰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포도원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농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지요. 신앙은 군중 속에 숨어서 할 때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하고 또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 것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도원 농부들의 악행을 보면서 이 포도원 농부가 포도원 주인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없었고 또 불특정 다수가 되어서 악행을 마음대로 저질렀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군중 속에 숨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